주님 안에 은혜 누리며 기도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올 때의 마음과 떠날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고 어두운 북한 땅에도 주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찾아와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기도 제목, 직장과 건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5장의 17절 377조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의무인가 특권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는 의무보다 특권이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무의 기도나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뭐 크게 합시다. 나는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왔지요. 예수님 믿지요. 하나님 아버지 믿지요. 나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란 목사님은 1850년대 분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기도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분의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다. 아, 저희 고아들 어려워요. 옷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추워요. 그런 얘기 절대로 먼저 안 했어요. 그게 철칙이에요. 왜냐하면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양육하고 교육시킬 걸 믿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또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막 추운 날씨에도 영상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운 목사님이 밀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5만 번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5만 번. 와,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응답 받아야 하면 5만 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응답 받아도 1년에 365번. 10년 해봤자 3650번. 100년 해봤자 36,500번이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이제 청소년 때 좀 이렇게 곁길로 가가지고 동네 깡패같이 껄렁껄렁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만 칭찬한 거예요. 물러야 하나님 너 사랑한다. 앞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속상해도 자꾸 격려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격려. 사람은요 칭찬을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격려를 들으면 힘이 생겨요. 자꾸 꾸중하고 율법적으로 접근하면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꾸중해서 변화시켰습니까? 삭개오 이름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삭개오 인정해주고 필요하다고 그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구나. 아유, 예수님 우리 집에 방 많아요. 갑시다. 예수님 가시니까 12제자가 따라가고, 또 동네 사람들 들어오고, 삭개오 직장 있는 사람들도 따라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들어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잔치가 벌어지면서 삭개오가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가요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에게 헌금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10억 있으면 5억을 내놓은 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내놨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남들 재산을 강제로 뺏은 적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임하였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 그 다음에 이런 세리장, 뭐 창기, 뭐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인간 쓰레기다 그랬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차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사랑합시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 하듯이 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키우고 자꾸 하면요, 이게 뭐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이, 물러나는 이 청년한테도 목사님이 자꾸 격려하고 칭찬했어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가 변화되고 회심하고 은혜 받고 이제 목사님까지 됐어요. 근데 독일에서 이제 영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영국을 보니까 그 당시 경제가 너무 어려웠는지 고아들이 너무 많이 길거리에 보이는 거예요. 집 없는 애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 깡통 들고 다니는 애들, 앉아서 구걸하는 애들, 그 애들을 보면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궁휼함이 왔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1명, 2명씩 모아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학교 보내주고 한 고아의 아버지 조시물러 목사님. 그분이 하신 최고의 방법은 2가지였어요. 성경 많이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로. 자,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요.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더라. 엘리야는 BC 80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북이스라엘 아방 때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조가 마지막 말년에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아들 때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양쪽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쪽은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비교적 그 북쪽 왕들은 나쁜 왕들이 많아서 별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아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데 허용하고 앞장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야단 나겠잖아요. 몇 달만 와도 야단 나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막 온 산천초목이 갈급하고 사람들 물 먹기도 힘들어하고 온 나라가 그냥 고통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 아방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회개하시오 하면서 얘기했더니 아방이 하나님 좀 믿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무서워했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궁중 중심을 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궁중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만 신으로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믿어야 되는데 바알 신 믿고 아세라 신을 믿으니까 얼마나 그냥 혼합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자, 너희들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시합을 하자. 그래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아서 그 산 중턱에 모였을 겁니다. 공간적인 장소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진짜 바알이 신이냐, 아세라가 신이냐,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 보러 가자. 막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들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춤을 추고 북을 추고 노래 부르고 야단 법석을 하면서 막 몇 시간 동안 했던 모양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불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해도 안 나오니까 뭐 얼마나 온 몸을 긁어가면서 야단 법석했어요. 엘리야가 놀렸습니다. 야, 너희들 신이 낮잠을 자는 모양이다. 더 크게 해봐. 좀 깨워. 너희들 믿는 신이 놀러 갔니? 빨리 불러내. 몇 시간 동안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너희들 구경이나 해라. 그러니까 도랑을 파고 거기다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구해도 올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소를 갖다 거기다 각을 떠가지고 넣은 다음에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벙벙하게 이 도랑에 물이 채워질 정도로 나무에도 좋고 돌도 좋고 짐승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도 안 했어요. 성경 보면 갑자기 하늘의 문이 싹 열리면서 불이 확 내려가서 짐승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밑에 있는 물이 고여있는 도랑까지 바싹 태워가지고 물길 다 없었습니다.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자, 한번 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한다. 그런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엘리야나 되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는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감정이 있고 성품이 있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냥 마음이 무겁고 잘 때면 막 좋아하고 웃고 다니고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천사가 아니고 뭐 하나님 동생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같은 밥 세끼 먹고 희로애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도 돼. 사람이도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더라.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가지고 한쪽에 데려가서 다 정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믿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헤어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안 왔잖아요. 지금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하냐면 7번 기도해요. 엘리야도 7번 기도했어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환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여기서 엎드려 기도할 테니까 너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떤 징조가 있는가 보고 내게 와서 얘기하라. 한번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사환이더라. 선생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기도할 때 가봐라. 잠시 쉬었다가 또 간절히 기도했어.
두 번째도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 또 해봐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비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가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상황이 내려왔어요. 선생님, 저 동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겠다는 사인이다. 다 마차를 타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물난리 날 테니까 빨리 돌아가도록 하라. 하더니만 이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 온 이스라엘에 비가 막 홍수같이 내린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나 18장. 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하늘의 문이 딱 닫혔어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에 권세가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인데 차이는 뭐냐? 엘리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능력을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엘리야보다 더 기도응답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주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엘리야 때는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BC 800년에 예수님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이름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이름. 응?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없는 거였어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렀지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응답 받는 최고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추석이 되면 이제 보너스 주잖아요. 월급도 주고. 그래서 이제 금고에다가 현찰을 막 그 당시 돈을 몇 천만 원을 이제 찾아가지고 넣어놨어요. 추석 가까이 좀 주려고. 그래서 아침에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그 금고문이 싹 열려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월급도 주고 보너스 줘야 되는데 이 돈을 갑자기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믿음 있는 장로님이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문 닫고 기도원으로 갔어. 기도. 금식 기도하겠다. 하나님한테 매달려야겠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겠고 가져간 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같이 CCTV도 없는 시대인데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집에서 아내가 찾아왔어요. 권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는 걸 듣고 찾아왔어요. 장로님, 우리 집에 이상한 남자 2명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만나 뵙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차 타고 갔어요. 갔더니 좀 인상이 좀 우락부락한 친구 2명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담배만 피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이제 우리는 이 금고 전문 털이라는 거예요. 전과자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금고를 터는 사람인데 장로님 회사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어서 돈을 가방에다 꽉 두 가방에다 들고 이제 여관에 갔대요. 여관에 가서 이제 우리 이제 돈 많이 이제 생겼다 나눠 갖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방을 열고 돈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돈을 손대면 우리는 죽는다. 이 돈을 손대면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길 거고 하늘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런 막 두려움이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생기더래요. 그때 이제 장로님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돈을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저거 만지면 우리는 죽는다. 저거 만지면 이제 뭐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니까 그걸 나눠 가질 수가 없어서 이제 둘이 의논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우리 깨끗이 돌려주고 조금 좀 달라 그러자. 그게 더 속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장로님 집을 수소문해가지고 돈 다발 가방을 들고 온 거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사실 우리가 이런 금고 전문 털인데 사장님 금고를 손대서 이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가져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돈을 손대지가 못해갖고 이 돈을 손댔다고 우리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깨끗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으니까 받으시고 그 중에 일부만 제자한테 좀 용돈같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돌려줄지도 몰랐어요. 권사님도 놀래고 장로님 놀래고, 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두 사람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앞으로 착하게 사시고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돈 얼마 떼주고. 그게 실화로 있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자, 나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작. 예수님 이름 있잖아요. 암명어사 마패 같은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싹 내밀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보통 분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면요 다 해주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도 얻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겠느냐. 여러분, 엘리야하고 우리 차이는 엘리야는 예수 이름이 없이도 응답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와 같다. 한번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다. 여러분, 열쇠가 있잖아요. 자동차 열쇠도 있고 집의 열쇠도 있고,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열쇠가 기도래. 기도. 근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믿음으로 안 하고 있고 간절히 안 하고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열리고 안 닫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똑같은 사람인 줄 믿고 우리 기도해서 많은 응답받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장 한 장 합시다. 365장.